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오늘은 11절부터인 것 같죠. 1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들을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니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앉으시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 여러 가지 전쟁, 우리 속에서부터 전쟁, 하나님,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전쟁,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형제끼리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전쟁, 싸움을 우리가 하고 사는데, 첫째는 자기의 욕망 때문에 싸운다는 거.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과의 전쟁, 하나님과 싸움. 그러니까 세상의 친구가 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용어가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이라 해도 세상을 참 좋아해요.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유행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도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서도 누구에게 보낸 서신으로 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믿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옳시다. 그래서 오늘도 11절에 보니까 형제들하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제가 처음에 미국 교회 갔을 때, 그 교회 멤버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멤버들하고 얘기할 때는 꼭 이렇게 Hi brother so and so, sister so and so 그런데 꼭 나한테 와서는 Hi Mr. Kim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어른이 조그만 애들에게, 보이에게 누구를 부를 때 미스터 그러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 미스터 그러면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프레지던트 그러면 대통령 카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타이틀이 미스터 그러면 상대방을 굉장히 리스펙트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미스터 킴, 그러니까 존중해 그런 건 좋은데, 다른 형제들끼리는 다 브라더라 그러고 나한테 오면 어김없이 미스터라고 그러는데, 한 달 정도 그렇게 이제 가니까 좀 슬프더라고요. 나를 절대 형제라고 안 부르고. 그게 참 서글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듣고 주님 영접하고 침례받고,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 교회 멤버로서 환영하는데, 와, 그때는 와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Hello brother Kim, welcome to our church member. Thank you so much. We love you. 그러고 이제 70대가 넘은 모처님이 오시더니 절대 여자 남자끼리는 허그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나는 허그를 해야 되겠다. 너무 기뻐서. 그래서 그 형제라는 의미,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어떤 의미에서는요, 육신의 피를 같이 나눈 형제보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들끼리가 더 가까워야 돼요. 사실 가깝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도 믿지 않는 자, 믿는 사람이 이제 같이 산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원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불신자,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슬프고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은 항상 안 믿는 먼저 가족부터, 안 믿는 가족부터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끼리 싸우는 게 그리스도인끼리. 예. 자, 그걸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제 자매들과 싸움을 하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제 특히 다른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나쁘게 말한 것으로 인해 싸움과 분쟁을 일으켜요. 이제 물론 거기에 어떤 한계가 있어요. 교회에 보면 항상 잊지 마세요. 똑같은 멤버라고 하지만 구원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혹시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자기 마음을 상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혹은 또 이렇게 흉을 볼 수도 있고 그러지만 알아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하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 실패하면요, 심지어 여러분 복음서 읽어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도 주셨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겠다면 용서하지 마라 이거죠. 여러분 잠깐,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속에 증오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이 속에 있다. 그거 속히 해결하셔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 옵시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을 잠깐 펴보세요.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6장 14절을 보세요. 14절, 15절 찾았어요? 여러분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싫거나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아도 좋다는 사람은 품고 있으세요. 근데 자기의 결코 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미움을 받는 사람은 평안히 잠자는데 미워하는 사람은 분해서 잠을 잘 못 잔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 그리스도인은요,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절대 자기에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가 아니죠. 아니 주님께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한 종이 많은 빚을 졌는데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 주인이 다 빚을 없애줬어요. 근데 가다가 자기가 빚진 것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지극히 적은 빚을 졌는데, 야, 너 빚 갚아. 언제까지 갚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정을 하면서 애원하면서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 채워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보고 너무 민망하니까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사정을 얘기하니까 뭐라 했어요? 다시 불러와라. 나는 너의 모든 빚을 네가 이렇게 사정을 해서 다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에게 행한처럼 너도 너에게 빚진 자에게 그렇게 하면 옳지 않느냐. 그러면서 감옥에 가두라 했잖아요. 빚 다 갚을 때까지. 주님이 예화까지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될 것은 교회에서 맨날 분쟁을 일으키고 맨날 싸움이나 걸고 그러면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형제 자매인가?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걸 가슴에 품고, 아이고, 만일에 목사가 그런다 그러면 목회 못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정말 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별일 다 겪었어요. 별 억울한 일 다 겪고. 그래도 제 마음속에 뭐 이러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쟁,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라고 하는 형제 자매들끼리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데, 근데 한 가지 보세요. 여기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근데 보통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뭐인 줄 아세요? 자기가 기준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욕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볼 때 저 형제나 자매가 잘못하고 있으면 유의해서 기도하고 본인에 가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잠깐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퍼펙트해요? 아니에요.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16장 가만히 있어. 18장인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 18장 15절. 18장 15절. 18장 15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형제나 자매, 그 같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15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이에서만 따로 그의 허물을 그에게 알려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꿍 해갖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안 보려고 그러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게 아니고 본인에게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에요. 이거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가서 당신이 이렇게 나를 헐대했다. 그래서 그 형제가 그 말을 듣고 용서를 비면 용서해 줘야 돼요. 근데 16절 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나쁜 일 한 걸, 악을 행했다는 걸 다 알아요. 여러 사람이. 그러면 두세 증인이 같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분해하고 그러지 말고 당사자한테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 일을 아는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설득을 하고는 잘못이다. 그런데 17절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말을 안 들으면, 쉽게 말하면 교회 멤버십에서 그런 뜻이에요. 교회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불신자. 그걸 거꾸로 뒤집어보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잘못하면 알아요. 그리고 얼른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랬냐고, 정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나님 앞에도 사랑 앞에도 용서를 구하는 거죠. 제가 옛날 그 칼버트 목사님 교회에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와, 나 벌벌 떨었어 진짜. 교회란 게 이런 거구나. 그 교회 한 멤버가 그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도 사과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두 사람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한 번은 칼버드 목사님이 얼마나 목사님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얼굴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이 말씀대로 했으나 듣지를 않기 때문에 교회 멤버십에서 제명을 하겠다. 그러지만 우리의 할 일은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처럼 돼서는 안 된다. 제가 그 교회 가서 얼마 안 돼서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든 만사에 막 퍼펙트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은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 이제 하늘나라 가야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가장 잘못되냐면 잘못을 하고도 용서빌 생각도 안 하고 잘못을 가르쳐주고 그건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 해도 상관 안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럼 상대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야고보서 4장 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했을 때 그것은 이렇게 책망해주고 고치게 하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한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한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한 자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자기는 안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는 안 하면서 저 누구 뭐 안 한다고 그러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율법을 도리어 비방하는 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안 하면서 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로 자기는 누구 좀 도와주자. 예를 들어 아주 쉬운 예로 도와주려면 절대 안 하면서 남이 자기 조금 안 도와주면 온갖 욕을 하고 이런 경우. 그리고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한다고 비방이나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 목사라는 자가 여기 앉아서 성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서 나는 안 해. 이 얼마나 귀선자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은 이 돈에 대해서 애착이 많잖아요. 성도들에게 하나의 물질로 헌신하라 그러면서 목사 자신은 옛날에 우리 교회를 좀 다니다가 나갔던 가족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떠났는데도 다른 데 가면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왜 김계환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왜 여기는 그렇게 하는가? 그런 얘기가 또 나한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맨날 이렇게 뭐 바치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뭐 하다가 목사님이 그 자기 구자의 세병 80만 불이 있다는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회계 집사가 알았더니 뭐 알았더니 그것 갖고 난리가 났대요. 물론 목사도 지혜스럽게 하던 사람에서 저축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드리는 것에 본이 되지 않고 그런다면
그게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는 우리가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죠. 그런데 자기는 안 하면서 상대방 안 한다고 하고. 옛날에 어떤 사람들 눈에도 그 자매가 말은 잘하고 막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몸이 육체가 들어가는 일은 딱딱 빠지거든. 도대체 안 해.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죄의 속성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잘못을 할 수 있고 죄의 속성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건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얼른 깨달아요. 뉘우치고 반성해요. 안 하려고, 그런 잘못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보세요. 여기에 자기는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우리는 심판관, 재판관이 아니에요. 재판관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라고 하면서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형제나 자매가 안 하면 비방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궁신거리고,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 많은 교회가 쑥닥쑥닥 끼리끼리 모여갖고 쑥닥쑥닥 정말 성경대로 하는 교회는 그거 안 하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그런 일이 없다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한다 그럴 때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할 수 있는 교회 모든 집회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빠진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우리는 공동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른 채 하지 말고 무슨 별일 없었느냐, 지난주에 그 미국 교회에서 I missed you. 그 missed you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내 그리웠다, 보고 싶었다, 그런 얘기예요. 와, 나 미국에서 제가 이제 그 아와나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런 편지가 있어요. 누가 빠졌으면 그 편지를 보내도록. 그 내용이 We all missed you.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서 비방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형제나 잘못했죠. 왜 저기는 맨날 빠져? 그리고 돌아서서 그러면 안 되고, 한 쉬운 예로 본인에게 직접 지난주에 못 봤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뭐 별일 없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 비방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상대방을 비방하기 전에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뭐라 하십니까?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니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주신 한 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죠.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는데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잠깐 로마서 14장을 좀 보세요. 로마서 14장. (14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보세요. 이게요, 결국은 이제 주님 앞에 다 서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로마서에 이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서 충돌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모든 율법과 이것에 따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희생물을 드리고 뭘 하고 뭐 먹어야 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걸 다 예수님 믿기 전에 다 그걸 교육을 받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예를 들어서 그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저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딱 돼가지고, 아니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저거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도 막 먹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음식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안 먹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자, 그런 내용이 다 이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 14장에.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쉽게 자기들의 우월심,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룩다운한 거죠. 없인 여겼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교만함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거. 근데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 그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 저 사도 바울과 함께 처음에 동행했던 그 바나바 그 바나바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니까 얼른 자리를 피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사도 베드로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면전에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젠타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 뭘로 여겼어요? 이방인들은 거의 짐승 취급했어요. 개로 취급하고. 그런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우리하고 동등? No,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거지.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로마서 10장에 됐는데, 야고보도 특별히 여러분 이 야고보 1장 1절을 봐요. 야고보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그러니까 봐요. 이 야고보서 우선적으로는 누구한테 보낸 서신이에요? 유대인들에게. 12지파 유대인들에게. 근데 어디를 가나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쉽게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했어요. 우리도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들 기준, 자기들 전통에 의해서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니 그분께서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메인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신 차리고 정말 조심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뭐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이 됐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끼리 자기는 안 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다고 쉽게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자기가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정말 이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서 얘기를 해주라 이거죠. 개인적으로 가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참 문제는 그런 책망을 쉽게 못 받아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얘기해 주죠. 그러면 지가 뭐인데 나한테 또 그렇게 나와버려요. 아이고, 한국 사람들. 우리 혜나가 저 가던 그 아람마켓 앞에서 전도를 하면서 할머니에게 전도 주면 전도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어린 것이 어른한테 뺨을 건방지다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 혜나한테 아이고야 부럽다 야 너는 복음 전하고 다가 뺨도 맞고 그렇게 내가 위로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거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는 항상 우리가 본을 보이고 정말 형제 자매가 여러분만 아는 어떤 잘못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주면 돼요.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나 자매란 사람이 어디 가서 도적질한 걸 뭉르고 훔치는 거예요. 하필이면 한 사람이 본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봤어요. 그런 소리를 갖다든지 분명히 그 교회 형제 자매인데 쓱싹 해갖고 그걸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봤어요. 그럼 가서 얘기를 해주라 이겁니다. 회의하고 나가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좋지만 안 들으면 이제 교회에다 얘기할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얘기하라고 하면 목사님에게 얘기 보고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전쟁이 뭐냐? 마지막 전쟁이 하나님의 뜻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하나님의 뜻과의 전쟁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지금 이 사람의 계획을 한번 봐요. 얼마나 철두철미한가 보세요.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자 여기에 시간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장소, 어떤 도시도 정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해 동안 얼마 기간 동안 머무를 것인지도 정했어요. 그러면서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라, 장사를 한다. 장사를 하게 해서 돈을 벌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계획 아니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어요.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얼마 동안 할 것인지도 정하고 거기서 뭐 할 것인가, 이 계획 속에 거의가 들어가 있어요. 아주 잘 계획 짰잖아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이 속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정확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언제? 뭐 오늘이나 내일 어디를 가서
얼마 동안 머무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다 정해졌어요. 이 정도면 원더풀 플랜이죠. 잘 짜여진 계획서입니다. 근데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제 한 가지 보세요. 지금 이 계획을 짜는 사람이 불신자라고 지금 상대하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얘기할 건도 지금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것밖에 할 줄을 모르죠. 안 믿는 사람은 이것이 전부예요. 근데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오늘 내일 어디에 가서 1년을 머무르면서 장사를 해갖고 돈을 벌겠다. 그래? 끝. 근데 Do you know about tomorrow? 그럼 너는 내일 일을 아느냐? 너는 지금 1년을 지금 계획을 하는데 내일 일을 아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 라이프, 우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여러분, 수증기 금방 올랐다가 햇빛 나면 가버려요. 우리 땅의 삶이 70년, 80년 긴 것 같죠. 제가 30대 있을 때 우리 어머님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그때 75세였어요. 근데 제 나이가 그 어머니의 75세 할머니로 기억하는데 그 나이를 넘어버렸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늙어봐야 알아요. 젊어서는 절대 몰라요. 그 나이가 들어봐야 알지. 아무리 설명해 줘도 몰라요. 그 나이가 들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노인들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아주 성경에 있지만 잠언해 보세요. 노인들, 백발 노인들을 어떻게 알았어요? 리스펙트 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한국에서 아이고야 그 지하철 차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몸을 못 가누고 들어서 그걸 잡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양보를 해주려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자마자 젊은이가 딱 가서 앉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게 보도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를 양보했던 사람이 일어서라고.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 짐승만 또 못한 것이요. 그 사람 자리를 양보한 자리에 가서 자기가 앉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땅에 사는 삶이 그렇게 수증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원한 삶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고 해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수증기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오직 이 땅, 이게 전부예요. 참 비극이죠.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So sad.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걸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무신론자의 계획이에요. 무신론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계획한다. 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의 계획. 무신론자. 무신론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는 하면서
자기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의 계획은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매사에 만사에 매사에 만사에 주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고 행하게 해달라 기도해요. 주님의 뜻을 묻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면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그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서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의 하나님을 뺀 계획치고는 언제 어디로 갈 거 다 정했어요. 오늘 아니면 내일 어느 곳에 간다 장소까지 정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무를까? 한 해 동안 기간도 정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도 다 정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내일 그리고 1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 인생이 무엇이냐? 내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라고 그랬어요. 수증기일 뿐이다. 수증기, 안개 금방 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지금 계획하려고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걸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세요. 그 상황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 모든 여건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오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냥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니까 육신의 일이니까 그러고 마음대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이것은요 무신론자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계획이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 말을 이렇게 바꿔요. 처음에 주님 뜻이면 오늘이나 내일 제가 어디에 가서 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장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제 마음도 모든 환경도 여건도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만일에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렇게나 계획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완전히 자기 삶에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꼭 무신론자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번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나는 그렇게 한 것은 없는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게 이제 걸린 바가 있으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거 뉘우치고 반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모든 계획 속에 주님을 인볼브 시키고 주님께 묻고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결국 복이 되게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 계획 속에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더욱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